10월 13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를 기념하여 지키라, 나를 기념하라 해서 이것을 지키라, 즉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성만찬의 기념을 이제 제정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11장 마지막 단락에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즉 사랑장 전에 있는 이 12장은 일명 뭐라고 부르느냐? 은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은사, 카리스마라고 번역되는 은사.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교회를 다니시고 또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고 외우고 계시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여기서도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는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씀을 하는데, 자,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이 은사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그 의견들과 또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고 상호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 내에 어떻게 덕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은사장에서 부르는 이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사를 약간 터부시하는 분들도 있고 은사를 너무 강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둘 다 극단은 별로 좋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이 은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회심 전에, 이 진리를 알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이 하라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말 못하는 우상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를 따라서, 거짓을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갔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3절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이게 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인데,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정확한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봅니다. 바로 다음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이제 여기 9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9가지 은사, 9가지니까 여러 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성령은 같다. 즉, 한 분 하나님에게서, 한 분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우리가 그 디아코니아라고 번역되는 이 직분, 봉사, 섬김을 뜻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은사와 같이 빗대서 지금 예를 들으셨는데, 은사도 한 분 성령께서 나눠 주시는데, 직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받잖아요. 이 직분 또한 한 분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같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은사도 직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 여러 가지로 보이고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한 분 예수님으로부터, 한 분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뭐냐? 성령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거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은사를 주시느냐?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유익은 나에게만이 아니에요. 나 은사 받아서 좋아.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같은 성도를 힘들게 해요. 같은 교인을 어렵게 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심지어 주의 종을 힘들게 해요. 은사 받았다는 이유로. 이거는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라면 굉장히 겸손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오히려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나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은사의,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의 기본입니다.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교회 내의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자, 8절 이하에는 이제 성령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첫 번째 지혜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 또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 한문으로 두 글자로 줄이면 신유, 신유의 은사,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 예언은요, 미래에 될 일을 맞추는 게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라고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분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9개가 뭐냐?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은사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셨다. 한마디로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그의 뜻대로. 그리고 은사는 내가 잘해서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만하지 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 은사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자, 그래서 은사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으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영혼 구원과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은사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저분은 뭐 방언을 하네, 뭐 나는 못하고, 저분은 뭔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네, 저분은 뭐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저분은 믿음이 큰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은사들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그 받은 은사 하나님이 그럼 주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되고 덕을 세우는데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너는 못 받았지 나는 받았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자랑하라고? 아니에요. 너만 특별하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데, 덕을 세우고 하나가 되게 하는데 유익하게 하는. 나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죠. 이제 또 나와요. 근데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원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나 이거 받고 싶다, 나 이걸 받고 싶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니까. 원하는 분이 있어요? 사모하세요. 간절히 원하시고 사모하시면 그래도 못 받을 수는 있어요. 왜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나는 그렇게 특별히 원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받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기본적인 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럼 왜 주셨다? 하나님이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은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받고 싶으시면, 원하시면 사모하시되 기도하시되,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은사를 바라보시고, 은사가 있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없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도 없고,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쓰시면, 그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충성해요.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많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 은사장에서 지금 이 시작하시면서 알려주신 이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그리고 은사의 종류, 그리고 은사는 왜 주시는 거고, 누가 주시는 거고, 무엇 때문에 주시는 거를 말씀을 했는데, 바른 은사관을 가지셔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되, 은사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임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은사를 받은 자,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유익하게 하시려고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겸손하게 영혼 구원과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충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